소리 좀 줄여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분이 대표로 이렇게 편지를 받으셨잖아요. 참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같은 어떤 카톡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일이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고 이랬는데,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그 편지를 받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나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부터 8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좀 얇은가요? 아니죠.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강좌를 연대기적 성경 강좌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서 살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성공,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정말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가 누군지, 왜 사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가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밤이 됐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고 눈을 딱 이렇게 감았는데, 눈을 감으니까 마치 이 죽음, 그죠? 죽게 되면 이렇게 깜깜한 어떤 우주 공간에 내 영혼이 막 떠다닐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죽음이 끝이라면 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성공을 하면 뭐 할 것이며, 굉장히 뭐냐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해지고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교회라는 곳을 알지 못했고요.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들을 수 있는 어떤 천국, 지옥 이런 것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내가 한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50년 후에는 그래도 그때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0년 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한 100년 후면,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도 100세까지 딱 살아도 100년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6,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정말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고 저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그냥 남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남녀공학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사춘기여가지고 좀 어떤 그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여자친구는 안 나타나고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한 4-5살 된 그 더 많은 형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그려져 있으니까 뭐지? 하고 이제 봤는데 그 만화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10대 된 어떤 그 남자 학생 청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만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지나가는데 가다가 이 청년이 차에 치인 거예요.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막 불이 지옥 불못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서 막 고통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화 속에는 하나님, 마귀, 그 다음에 천국, 지옥, 뭐 이런 어떤 그 예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마귀, 사탄 마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사탄 마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천국, 지옥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당시에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을 그때부터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듣고 또 들어도 한 10번 정도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죽음이 두렵고 또 나는 누구지? 왜 사는 거지? 이 온 우주 만물 어떻게 생긴 거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이 성경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10번째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몇 번을 한다고요? 과감하게 2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8번 합니다. 8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10번을 들은 거예요. 10번을 듣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말씀이 딱 깨우쳐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딱 깨우쳐지고 나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막 기분이 진짜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2달 동안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말 인생의 그런 고민 때문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깨우쳐지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막 그냥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그날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싹 다 해결이 돼버려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진리라는 말은 시대가 바뀌고, 그죠? 또 어떤 인종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깨우쳐지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삶의 목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누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인생의 목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이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저처럼 야, 진짜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정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게 되면, 우와, 그렇게 지었다는 말인가? 정말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또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것으로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에 앉아만 계신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야, 저 강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저 강사님처럼 저에게도 그런 진리를 정말 깨우쳐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됩니다.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그죠? 흔히 이 성경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성경이 그냥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구나.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경 갖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그죠?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알게 되면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이 뭐라고요? 네, 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진짜 계시겠구나,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있나 없나? 예, 어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때요? 뒤에 분 마음 있어요? 마음 보여요? 오늘따라 보인다. 예, 마음이, 옆 사람 마음이 오늘따라 보인다. 예, 이런 분은 지금 약간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마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는데? 근데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죠? 아니, 정말이에요. 자, 산소라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게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연탄가스 피워가지고 옛날에 뭐죠?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연탄 피우던 시절에 진짜 어떤 분이 아침에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것은 뭐냐면, 자,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눈에 보이냐 이거죠. 안 보여요. 산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면 어때요? 왠지 막 가슴이 탁 트이고 그렇잖아요. 그 공기가 막 맑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연탄가스 피우고 막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가스불 피우고 막 이러면 공기가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가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산소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산소라는 그런 어떤 공기 중에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셔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산소를 많이 마시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뭡니까? 고압 산소, 막 호흡기 이런 거를 그죠? 숨이 가쁠 때 이럴 때는 막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아시죠? 이 하마스하고 막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상 선민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요? 한 800만? 얼마 안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막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회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인데 인구도 엄청 많고요. 석유 팡팡 팔아가지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지역 사람들하고 중동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싸우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게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 다 돼 있어요. 언제? 2700년 전에. 참고로 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된 바로 다음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도 뭡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싸움할 때마다 이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그럼 언제부터 기록하게 했냐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 모세에게 성경 맨 앞부분을 5 성경이 있어요. 맨 앞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세 이후에 뭐 여호수아라든지 나중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기록했냐면 약 40명 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간이 얼만큼 걸렸느냐? BC 1500년서부터 해가지고 AD 96년 그러니까 무려 한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지금 얇게 한 책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요, 이 성경이 66권, 알겠죠? 66권의 낙권의 책들이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건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걸린 기간이 무려 1600년. 1600년이라면, 그죠?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언제 완성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쯤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나중의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책만 해도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기록됐다고요? 1900년 전에. 그러니까 완전 옛날 책이에요. 완전 옛날 책. 그러면 그 옛날에 쓴 책이 오늘날 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정말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오래된 이 책을 우리가 왜 들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 인종이 분화되고 이래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가 않고 이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우와 정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이제 받아 적게 하고 알려줘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언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기록이 됐고요. 그 중에 일부는 아람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아람어가 일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이렇게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약,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또 하나는 신약. 그죠? 자, 성경은 약입니다. 자, 아플 때 뭘 먹어야 낫죠? 약을 먹어야 낫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의 병에 걸려 있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 치료약인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약은 약국에서 먹는 그 약이 아니고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죽으셨고, 그 구원자가 부활하셨고, 그 구원자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거다. 그죠? 이런 약속이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수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뺏겨 적도록 하는데, 뺏겨 적을 때도 그냥 뺏겨 적는 게 아니라 옛날에 기록한 원본 있잖아요. 그 원본은 너무너무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가장 나중에 적은 것만 해도 19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했던 그 원본은 처음에 양의 가죽 혹은 파피루스 종이 이런 데다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베껴 적습니다. 그런데 베껴 적을 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베껴 적냐면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래서 가운데 글씨가 뭐고, 그 다음에 요 한 줄, 그죠? 한 줄마다 글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적어 놓고 막 일일이 그것을 대조하면서 베껴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는데 틀린 거 있으면 그 장을 찢어버려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하다가 세 군데를 나중에 틀린 데를 발견했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기록했던 걸 다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고 계속 전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이 예전에는 어떤 성경을 사용을 했었냐면, 베껴 적은 성경 중에 AD 900년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AD 900년경에 기록된 그런 그 성경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194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사해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이 아주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를
항아리에 담겨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검사를 해보고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된가 보니까 BC 한 250년에서 BC 한 1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무려 22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된, 그때 이렇게 베껴 적은 그런 아주 오래된 문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 그런데 그러면 AD 900년경에 기록한 이 마소라 사본하고 그 다음에 BC 한 125년경에 기록된 이 사해 사본하고 간격이 무려 10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죠? 1000년 지난 이 베껴 적은 문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1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뭔가 틀렸겠지, 내용이 달라졌겠지 라고 뭡니까? 조사를 쫙 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대로 되어 있고 약간의 어떤 점 뭐 이런 거 약간 빠진 거 있을 수는 있었지만 내용 자체가 뭐예요? 성경 그대로는 그대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막 전쟁이 났다 그래도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는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펜을, 쓰던 펜은 냅두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새로운 펜으로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다른 펜으로 쓰고,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어떤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그 프린트물 있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성경은 진리며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 보입니까? 예, 성경이, 자, 위에서 한 10번째 줄 아래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보이죠?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자,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오늘부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죠, 그죠? 엄마 곧 간다. 이러면 예전에요, 대전에서 막 올라오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일요일 밤인데 막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오늘 밤 안에 못 들어가. 근데 자식한테 뭐라냐면 통화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엄마 곧 간다. 고선요, 지금 이제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원래 뭐죠? 엄마가 빨리 갈 거니까 빨리 씻고 자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실은 이거 오늘 12시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곧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거예요.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뭐예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거짓말 한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뭐라고요? 이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진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은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에 이 펜을 제가 손에서 딱 놓으면 이 펜은 어떻게 될까요? 왜 떨어질까요? 예, 왜 떨어지냐면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이거는요, 법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하늘로 날아갈 거야, 이 펜이.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놓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칙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이 난 안 믿어 해도 난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그래도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짓말한 죄 이런 부분 해결 못 받으면요,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왜 생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낳은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구만 알 수 있죠? 아니. 자, 내 자식 태어난 거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빼고 누구만 알겠어요? 내 자식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겠다. 그죠? 출생의 비밀. 그죠?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출생의 비밀을 누구만 안다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만 아는 거예요. 그죠? 남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거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 이 세상에 어떤 책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서적도, 어떤 철학서적도, 어떤 걸 봐도요,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만 그 얘기를 하냐면 성경만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 성경 맨 처음에 딱 열어보면요, 맨 처음에 뭐라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만 뭐냐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버려요. 정확하게. 저희 딸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 그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까 현숙이가 편지했잖아요. 예, 제 아내입니다. 장서방이 저예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저희 장모님, 장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서방 지금은 좋죠? 예, 지금은 좋아해요. 지금 아들처럼 여기시면서 그러는데, 자, 아무튼 뭐냐면 제가 8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4학년 여름 방학 때. 빨리 했죠? 예, 25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 놓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어디 갔다가 막 어떤 강사님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선교 얘기를 안 하시고 갑자기 막 애를 낳아야 된다고, 왜 피임을 하냐고 막 이러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분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제가 피임을 안 해가지고 첫 딸이 생겨난 거예요. 첫 딸 차림인데, 차림이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저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시작되고 인간이 지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거는 부모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저 들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 아내 된 현숙이요, 태어날 때 막 거의 하루 이상을 애가 안 나와가지고 막 거의 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진짜로.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막 예전에는 좀 울먹울먹 하시고 그랬었어요. 정말 세상에 날 수도 없을 뻔했다고요. 거의 이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막 그냥 그 장모님한테 막 그냥 이제 죽을까봐 너무 호소하고 하는데, 근데 장모님이 이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남편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가까스로 뭐냐면 기적적으로 아무튼 태어나서, 안 그러면 제가 장가 못 갈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출생의 비밀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정말로 낳아준 부모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어떤 책도 말 못해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대조해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요, 다음 시간 되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만 봐도요, 우와, 이건 하나님 말씀 맞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딸이 그죠? 1989년도에 태어났는데 봉천동의 자해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죠? 예, 봉천동 자해병원 가서 진짜 1989년도에 장차림이라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가 대조해 보면 진짜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봉천동 자해병원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진짜네, 진짜네. 출생의 비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그러면 진짜 맞구나.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인간이 적을 수가 없어요. 왜?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미래에 될 일을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점쟁이들이 안다고요? 몰라요. 저희 장모님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장모님,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관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느 날 저 몰래 저의 신상을 털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1964년 1월 20일생. 근데 이제 진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입수를 하셔가지고 철학관 가셔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와 현숙이하고 저의 그걸 딱 얘기를 해주고 점괘를 딱 하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안 좋대요. 궁합이 안 맞대. 결혼하면 안 된대. 못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요, 아시는 분들 알지만 저희 부부가 어때요? 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오면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둡니다. 요즘 앉은 거 아시겠지만 저희는 떨어져서 앉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조금 그냥 이렇게 교회니까 친한 척 하는 것 같다고. 저희는요, 수위 조절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점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얘기예요. 아시면 그분이 세종시 땅 사놓죠. 그죠?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17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17살 된 요셉이 앞으로 그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지를 쫙 꿈으로 알려주는, 꿈으로. 2번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이 뭐냐? 바로 형제들과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엄청나게 시기가 났어요. 미워가지고 막 저 꿈꾸는 놈 죽여버리자, 꿈대로 되나보자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이집트로 팔아넘겼어요. 죽이진 않고 팔아넘겼는데 그 이집트 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뭐 파키스탄에 온 노동자가 어느 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올 때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이 우리나라 뭐 그것도 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왔는데 나중에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알려준 거예요. 그 한 개인의 운명을 알려줬는데 이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2 장관이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 2 장관이 이제 며칠 후면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3일 후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뭡니까? 사형당한다. 근데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된다. 이것을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해석을 했는데 7년 풍년이 옵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무시무시한 흉년이 옵니다. 그대로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운명,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운명,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을 뭐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점쟁이들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3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요, 과학책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진짜 뭡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과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이게 진짜 과학인 거예요. 원래 진짜 과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론이 있습니다. 론이 뭐냐면 진화론. 이건 뭐 이론이에요, 이론. 과학 아니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진화되었다 하는 이론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증명될 수도 없어요. 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원숭이가 인간 됐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진화론에서는. 근데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 보고 누가 지나가면서 참, 그는 참 원숭이 닮았네,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원숭이 자손이라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요,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원숭이는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종교 없어요.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어떤 짐승도요, 예배 드리거나 이거 없어요. 오직 인간만 예배드립니다. 인간만 뭐예요?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뭡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원래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로 구원받지 못해버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짓된 이론을, 논문을 쓴 거예요. 종의 기원. 그게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막 지나면서 저절로 됐다. 오늘 여기 이런 꽃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강단에 있는 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책이 있는 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주 공간에.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요? 사실은요, 불과 400~500년 전에 우리 인간 과학에서 겨우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은 뭡니까? 성경의 이 욥기라는 책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냐?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줬고, 이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희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성경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물속에 잠수하면 한 몇 메타 정도까지 잠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맨몸으로 물속에 확 들어갈 수 있어요. 잠수해요. 그러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사람도 10m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10m 정도.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바다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고 뭐예요? 만드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요, 욥기 38장 1절에서 16절 쭉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구 만드는 장면,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3번에 욥기 38장 거기 이제 16절 말씀인데 한번 거기 읽어보시죠.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예, 2페이지입니다. 뒤쪽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예, 뒤쪽 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거기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에 샘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깊은 바다 속에 샘물이 솟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알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973년도에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바닷속 1000m 깊이까지 내려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잠수함 같은 특수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밑바닥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해저에 분출구가 있는 거예요. 막 바다 밑바닥에 샘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바다에 정말 샘이 솟아나고 있네. 2008년도에는요, 한국해양연구소, 우리나라 해양 탐사하는 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바닷속을 또 탐험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350도 뜨거운 온천수가 막 솟아나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려 4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처음에 봉천동의 자유병원에서 태어났다. 그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된 일을 뭡니까?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날 와서 진짜로 확인돼 버려요. 그리고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확인이 돼 버렸다면, 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냈는데 코로나 때 뭡니까? 며칠간 격리하라 그러죠? 예, 처음에는 7일간 격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더 심한 사람은 어떠냐면 14일간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7일 동안 격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나병이 더 퍼졌는지 거기서
해결이 됐는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퍼져버렸다 그러면 또 7일을 더 격리해요. 14일 동안 지나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세균이 7일 동안 활약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균은 더 퍼져가지고 또 7일간 더 활약을 하고, 이런 어떤 격리 기간이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이런 아주 의학적인 이 놀라운 세균에 관한 이런 부분도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도 놀랍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왕 중에서는 세종대왕, 또 장군 중에서는 이순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마누라를 2번씩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냥 인간의 책이라면, 야, 요건 좀, 야,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님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추한 얘기는 빼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요, 다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버려요.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또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죽여버리는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이 그대로 성경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그대로 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걸 보면서, 아,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구나,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자, 첫 시간 잠깐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예, 거짓이 없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5분간 휴식하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번 텀에 연대기 또 처음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첫 시간 지나서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자입니다.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분인데, 이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안양도 보면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 안양 일대가 다 허벌판이었대요. 예전에 이 안양의 그 40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 안양 전체가 거의 다 벌판과 같이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평촌 신도시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거의 20,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다가 지금은 막 높은 빌딩들이 서고 이렇게 됐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 바로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뭐냐면, 아, 여기에 뭐냐면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죠? 또 아니면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시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신도시가 건설이 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는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영원전에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쭉 이렇게 뭡니까? 인간 세상을 실행하다가 이제 이 인간 세상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이제 영원 후가 되는데, 영원 후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에 샘이 솟아난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면요, 이 수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1000m면 엄청난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샘이 솟아난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물이 내려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센 힘으로, 더 센 힘으로 그걸 막 위로 솟아올리게 만드는. 그리고 일단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이건요,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허공 중에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과학이 점점 발달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진짜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천국, 지옥 진짜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에이, 지옥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가봤어. 가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죽어서 딱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 죽어보면 분명히 합니다. 100% 알아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이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여기 이제 어느 분을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우리 안관철님 혹시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61년. 야, 우리 안관철님 엄청나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얼만큼 많으시냐면 61년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61년에 한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은 몇 년도죠? 2024년이에요. 알겠죠? 61년에 태어나셨다면 무려 1900년 넘게 지금 사신 거예요. 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고요? 61년이에요. 1960. 바로 아까는 우리 악만철님이 엄청나게 뻥을 치신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요. 1961년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 왜 1961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뭡니까? 1년서부터 지금 시작돼가지고 1961년도에 우리 악만철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지금이 2024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를 어떻게 기준을 삼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AD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냐면 BC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해서 주 안에. 그죠? 우리 주 안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계 역사의 한 가운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기원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가 AD,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백과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갈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도록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지배하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 대륙을 섭렵해가지고 지배하던 그런 엄청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때문에 어떠냐면 이 로마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로마 전체가 예수님 믿게 돼버려요. 황제까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로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후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연호를 쓰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뭡니까? 또 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일요일날.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쉬잖아요. 어떻게 쉬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일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노예도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매 1년에 52주 동안 매번 뭡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연도를 쓸 때마다 사실은 뭐냐? 예수님 오신 지 1961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막 순교를 당했어요. 막 화형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런데도 끄떡없어요. 예수님을 막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뭡니까? 주관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흘러오는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느냐? 아담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아담이 언제 지어졌느냐? 최초의 인간입니다. 최초의 인간인데 약 연도를 따져보면 BC 한 4,000년 전쯤에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4,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이 예수님은 참고로 누구냐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줬는데도 못 믿는다?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된 거네. 그리고 이 소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삼일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뭡니까? 광복절 이런 거 1년에 딱 한 번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 일요일마다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면서까지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까지 해놨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관철 님이 이제 1961년도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죠? 태어났다 그랬는데, 자, 우리 안관철 님이 196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뭡니까? 안관철 님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식들이 아빠가 그때 태어났다는 걸 증명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신 자체가 뭐예요? 증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해버려가지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확실하게 막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은 거예요. 왜? 진짜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연대기 성경 강좌를 마련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영원 전에 이렇게 이 인간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언제 마지막이 오느냐 정확한 연도나 날짜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도를 얘기하고 이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말 안 했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오시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거의 때가 마감될 때가 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동성연애로 미쳐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상한 세상이 돼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고, 처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도 또 한 3주 4주 되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돔 고모라라고, 거기는 동성연애가 만연돼가지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멸망하거든요. 마지막 때 핵전쟁 터져요. 진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완전 도덕성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뭐죠?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뭡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 통과 안 되고 남아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미쳤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식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멸망받기 너무너무 지금 이제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진짜 이제 이런 종말이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딱 기울이고 제대로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하나님 계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무 간단해요. 그죠? 어떻게 간단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 2000 그때가 18년도인가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아주머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좀 그 친척분 통해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냐면 인사를 나누고 났는데, 이분은 그 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그런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이제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뭡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왠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딴 거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냥 요거 딱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게 뭐죠? 볼펜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생겼다. 어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기권, 그죠? 예. 자, 좋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볼펜은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만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예. 안타깝네요.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셨구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삼석이라고 하는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이 볼펜 만든 거예요. 진짜로 만든 분이 있죠? 그죠? 근데 누군지를 그동안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알겠죠? 정말로 만든 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있느냐면 이 볼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볼펜이 있다는 자체가 뭘 뜻한다고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자 없으면요, 이 볼펜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어떤 아기가 있어요. 어떤 아기가 있으면 이 아기는 저절로 생겼겠다, 아니면 누가 낳았겠다. 누가 낳았겠어요?
예, 엄마가 낳은 거 아니고요. 아빠가 낳은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로 알려드릴게요. 아빠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기는요 진짜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빠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엄마는 뭡니까? 뱃속에서 기르고 바깥으로 나와서 또 기르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시는 거예요. 됐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 어떤 아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뭘 뜻한다요? 이 아기는 저절로 생겼다, 부모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반드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 우리 이제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완전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이 막 놀고 이러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으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뭐 이러면은, 그러면 그 아이가 아니야, 난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막 이러는데도 할머니 왜 그렇게 짓궂으셨는지 끝까지 그냥 아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이러. 그러면 아이가 막 울면서 아니라고 막 이러. 뭐가 사실이죠? 아빠 엄마가 낳아준 게 진짜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놀리고 해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잡아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이런 컵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조금 오늘부로 이제 생각해보자. 이 컵의 존재 자체가 뭘 뜻하냐면,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만든 자가 있어요. 몰랐죠? 그죠? 이 컵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소리는 안 들려도요, 이 컵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컵이 있는데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자꾸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죠? 여기에 이 꽃이 있잖아요. 제가 꽃을 지금 만져봤는데 이 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진짜 꽃이 이렇게 지금 뭐죠? 이 꽃꽂이를 해놨는데, 자, 이 진짜 꽃의 이 꽃잎 굉장히 뭐죠? 색깔이 어때요?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꽃은 어때요? 노란색, 그죠? 색깔이 또 달라요,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파리도 다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사실은 뭐냐면 바깥에 나가 보면요, 꽃들이 다 종류도 다르고, 그죠? 색깔도 다르고, 또 향기를 맡아보면 향기도 달라요. 장미꽃 향기 다르고, 백합꽃 향기 다르고, 목련꽃 다르고, 다 다르죠? 개나리꽃,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 신기하죠? 신기한데도 어떻게 말하냐면 자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기분 나쁜 얘기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저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 오더니, 야, 신기하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밑줄이 그어졌고, 저절로 이렇게 글씨가 써였네. 참 저절로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맞는 거예요? 틀린 얘기?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요, 이 어떤 집회하고 이러면 여기 플랜카드를 막 그런데, 그 플랜카드를 어떻게 냐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대 다니는, 막 미대 그런 미술 잘 그리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뭐냐면 몇 날 며칠이고 작업해가지고 막 손수 그림을 그리고, 또 연극할 때도 보면 배경 그림 그리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에야 막 프린터로 다 뽑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일일이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뭐라 하면,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야, 신기하네.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절로 생겼네. 근데 한 달 동안 이 작업했던 이 학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저절로 생겼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한 달 동안 그린 사람이라면 저절로 됐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요? 안 좋죠? 네? 그죠? 우리 그 뭐지, 시골에 집을 지으셨죠? 지으셨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농가 개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제가 가가지고 이 농가 참 저절로 참 멋있게 돼 있네, 참 저절로 이러시면
우리 안간철님 엄청 애썼거든요. 그죠? 그거 막 개조하고 일어나고 수고했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기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이 꽃들을 보면서 야 저절로 됐네, 신기하네, 뭐 이렇게 저절로 됐다고 자꾸 자연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예요. 알겠죠? 이 펜이 자연이 저절로 생겼네 이러면 이 회사 사람들 기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감사합니다. 저절로 된 것은 없다. 예,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탁자, 탁자보, 그죠? 그다음에 컵이라든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지. 저절로 된 거냐고요.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저절로 된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 한번 같이 해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누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만 영원 절대자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부모가 부모인 걸 어떻게 아냐면요. 자식이 자라나서 어느 날 뭡니까? 오늘도 오면서 제 지금 손녀가 설린이에요. 설린이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엄마라는 얘기를 해요. 엄마. 근데 엄마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아기가 지금 9개월 된 이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할까요? 알아서? 저절로? 그게 아니야. 이 엄마라는 말 하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주입을 시켰는지 엄마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르고 닳도록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커서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낳았는지 알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압니까? 몰라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엄마래 자꾸 당신 보고 그래서 엄마인 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존재한 거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어. 그런데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게 사실인지는 뭐예요? 봉천동 자유병원 가보면 확인이 돼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었어. 그런데 진짜 그러네? 왜? 지구 우주 공간이 뛰어났어. 진짜네. 바닷속 깊은 곳에 너 들어가 봤어? 아니요. 못 들어가 봤지? 앞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어? 안 되겠는데. 근데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나.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 너 앞으로 이렇게 돼. 그냥 국무총리 되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7년 풍년이라고 7년 흉년이 일어나.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이거는 그냥 조금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보면요, 세계 4대 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 이것까지 다니엘서에 보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로 바벨론 제국 시대인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쫙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마지막 인간 역사의 끝자락에 거대한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이 세계 제국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엄청난 이 거대한 바위돌이 형성돼서 그런 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기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그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이 독감 걸렸는데 아내가 독감약 대신 먹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먹어야 돼요? 걸린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의 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의 병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뭡니까? 이 죄의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한번 따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위인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봐야,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차근차근 들어본 거예요. 10번째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딱 깨우쳐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완전히 이제 실마리가 풀려버렸어요. 이번에 8번을 알려드릴 거예요. 8번을 차례대로 처음에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차근차근 들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물을 쫙 관찰해 보면, 아니 저렇게 뜨거운 태양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을 내냐면요, 수소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 폭발. 수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이 계속적으로 막 분열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뜨거운 열을 지구상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이 엄청난 태양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을 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은 왜 저기에 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에는 이 엄청난 바닷물이 있는데 이 바닷물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짜게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꽃 하나만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냐고요. 흙에 뿌리를 뒀는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냐고요. 칠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분홍색 꽃이 피고, 그죠? 노란 개나리 꽃이 피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인간은 물감으로 이 색칠을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똑같지도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은 뭔가가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든 색깔은 너무 아름답고 고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미술을 그린 사람을 보면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만든 그림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요즘에는 사실 아침 안 먹는 사람도 꽤 많죠,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침 꼬박꼬박 우리 삼시세끼 밥 먹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쌀밥은 잘 못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해서.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도 뭐라도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 예를 들면 엄마가 막 그냥 시장 봐가지고, 우리 정원자 자매님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데, 시장 봐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족들 아침밥 먹이려면 어때요? 보통 막 그냥 한두씩, 최소한 한 2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부터 막 뚝딱뚝딱 하고 막 끓이고 막 엄청나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딸만 셋인데 딸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찌개가 나왔지? 저절로 이렇게, 야, 맛있는, 이 반찬도 진짜 저절로 맛있게 돼 있네. 그리고 자꾸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원자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나죠? 야! 먹지 마! 뭐? 저절로 됐다고? 야, 내가 어젯밤에 지금, 어제 말이야, 시장 보고 말이야, 오늘 새벽에 너희들 퍼질러 자고 있을 때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절로 됐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절로 된 거예요? 엄마가 애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애썼는데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어. 그 다음에 맛있다는 말도 안 했지. 그 다음에 먹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이런 자식은 키워도 그래도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그냥 이래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애를 쓴 거잖아요. 또 아버지는 뭡니까? 그 경제적인 뒷받침하려고 애쓰고, 정말 우리 안관철님 진짜 수십 년을 직장생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고 애쓰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수고하고 어머니 그렇게 막 반찬 만들고 밥 만들고 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이치잖아요. 도리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재료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쌀은 어디서 났으며, 그죠? 감자는 어디서 났으며, 고구마는 어디서 났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는 없는 거예요. 바로 한번 따라서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거기 이제 중간점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거기 나와 있죠. 보셨나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신전, 예배당 여기에 딱 갇혀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받는 그런 어떤 유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어젯밤에 지금 잘 주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게 됐냐면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숨 쉬고 이 심장이 뛰게 하고 허파가 막 움직이게 하고 이게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밤새 안녕해요. 밤에 뭡니까? 심장마비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이것도요, 내가 알아서 저절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니까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물을,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음식 이것을 하나님이 다 사실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뭔가 요리해가지고 먹게 되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 그런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엄마에게 정말 엄마 감사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식사하셨다. 여러분요, 정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거기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을 이 보이는 꽃을 통해서, 그죠? 보이는 물고기를 통해서, 보이는 새들을 통해서, 보이는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죠? 엄청난 이 바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막 태풍이 불어치고 이런 그 엄청난 그런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막 지진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느 누구도 꼼짝도 못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인간이 까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정말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죠? 영원,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 스스로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영원히 계신 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알아가면 조금씩 더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떠냐면 배고프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길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취미 생활할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CCTV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찍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귀를 만들 때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책에 다 기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속일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지 살 길이 열리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이러면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섯 번째로요, 만물보다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예, 이것이 참 두려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죠. 저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어때요? 죄 지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저의 모든 죄를 벗게 됐어요. 그 엄청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 연대기 성경 공부 끝까지 쫙 하면요 8번째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됐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확실하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번 다 같이 거기 읽어보죠. 8번 시작.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고 사랑이신 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를 벗고 구원받을 수 있냐? 믿음을 갖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어떻게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는가, 그리고 이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예비해 놨는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실은 오늘 한번 오고 그냥 안 오시려고 한 이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듣고 야 이제 뭔가를 알았어요. 뭘 알았냐?
와, 천국 지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네. 하나님이 왠지 계실 것 같아. 근데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이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지옥 가시고 싶으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들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딱 잡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올려가면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을 방해하는지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과 함께 지옥 불면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싶으면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정말 마음을 딱 다잡아먹고 다음 주에 올려가면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이번 8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시고요,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